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내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물을 다시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농부가 땀 흘려 파정하고 길쌈과 수고하다가 추수하는 것은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역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구약 다니엘과 신약 요한계시록은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공생애의 생애를 사시면서 종말의 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이 세상 끝날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성전에서 나오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동쪽에 있는 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이 세상의 끝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놀랍고 고민을 하다가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오르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재림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로 장차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누가 나타날 것이고 어떤 징조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일어난 큰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가지고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은 예언의 확실성을 위하여서 2중 3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예언 표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이해함에 있어서 특별한 한 사건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긴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긴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건을 이해를 하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일이 장차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당시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2중, 3중, 4중, 5중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통하여서 장차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불신앙 때문에 멸망했지만 이 세상은 온 인류의 불신앙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한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심판은 이 세상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 이걸 가리켜 신학적으로 예표라고 합니다. 근자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유의 재난과 재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끝날, 곧 예수 재림의 징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예수 재림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재림의 날은 과연 언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올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건축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어느 때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습니까? 또 주님의 임하심과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끝날하고 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입니다. 제자들은 언제 어느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입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이 세상의 끝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끝부분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징조가 일어나거든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14절에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여러 유의 징조가 나타나게 될 터인데 오늘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이런 징조가 나타나거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 재앙의 시작이다.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모든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24장 36절에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종말의 날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한다, 이거 다 가짜 사입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끝날은 오고 가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 해답을 얻기 위하여서 종교와 철학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좋은 데 갈라고 종교 생활을 한다 이거지. 다 궁극적인 관심이 자기의 끝날,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해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인류와 온 우주의 시작이고 마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를 3일 남겨놓고 이 세상의 끝날 곧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게 될 것인데 이 세상의 끝날 곧 예수 재림의 날과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라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제 재앙의 시작인 줄 알아라. 모든 일이 다 일어날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봄이 오면은
싹이 나고 꽃이 피우는 것처럼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날이 차면 배가 부르고 출산하는 것이 생명의 법칙이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그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멸망의 날짜를 알려주신다면 그야말로 인간에게는 방종과 더불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날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 재림의 날이 먼 미래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날을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재림의 날이 임박하게 자기의 시대에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형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류는 미래를 향한 모든 창조적인 생산 활동을 멈추어버릴 것입니다. 거기에 혼란과 무질서가 음습을 하게 될 것이고 개인의 욕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려고 혈안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론 철학자 가운데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지만은 정작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은 공황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극도로 표현하는 시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방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그렇게 해서 재림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망하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공포와 혼돈 가운데 사는 것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인류가 이 종말의 징조를 쳐다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인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아무런 징조도 없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근신하라 이 말입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날짜를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징조를 보여주고 계신 이것은 인류를 향한 회개의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날짜를 안 가르쳐주고 징조를 가르쳐준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닌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도둑이 몇 시에 침입을 한다면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입니다. 예. 도둑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니까 깨어서 집을 늘 조심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 재림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숨기시고 징조만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서 예수 재림의 날을 예비하게 하시는,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조가 무엇인가? 그 첫째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그리스도가 왔어. 적그리스도가 왔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미혹이라고, 11절에 미혹하겠으며 24절에 미혹한다, 미혹한다, 호린다 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 재림의 날에 이 세상 종말에 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 거짓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영적 세계를 혼란시켜 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의 역사적인 사건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에 그 멸망을 가지고 예수님은 재림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날을 보거든 장차 이런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이거지. 유대인의 불신앙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다면 온 인류의 불신앙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합니다. AD 70년에 로마군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피할 수 없는 멸망은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70년에 멸망을 하고 이미 3년 전부터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살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그날이 오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감람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로마군이 몰려오거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20절에도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감람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로마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할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감은 이설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으면서 껍데기만 붙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다. 이런 유언비어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때문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할 때에 유대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당하고 맙니다. 3년 동안 포위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사람을 삶아먹는,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혼란과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항복합니다. 성안 여기저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성에 있으면 죽지 않는다. 백성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은 망할 수가 없다고 미혹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살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들어 있는 11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건강한 남자들 9만 7천 명을 로마로 끌고 갑니다. 노예로 끌고 갑니다. 지금 저 이태리 로마에는 디도 장군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개선문은 아무 장군에게 세워주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100만 명 이상을 죽였을 때에 개선문을 세워줍니다. 로마에 디도 장군의 개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의 상황을 그 돌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92년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800만에서 900만 명이었습니다. 임진왜란보다 1500년 전에 AD 70년에 11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환란도 재앙도 이거보다 큰 재앙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만한 사람이 살지 않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로마군이 쳐들어오면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부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110만 명이 죽었던 것입니다. 전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종말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종말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30년이었으니까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이 세상 끝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드는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꿰는 겁니다. 호리는 겁니다. 사실과 비슷하지만은 잘못된 결과로 끌고 가는 것을 가리켜 미혹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같은데 나중은 다른 것입니다. 저 에덴 동산의 사탄이 뱀의 입을 통하여서 하와를 유혹을 할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에는 그것을 먹으면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아니 성경을 펼치는 것 같은데 그 해석을 자기 말로 하고 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하는 미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은 같은데 마지막에는 자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예루살렘의 참 에덴 동산에서 추앙을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 교회 안에 140여 종류의 이단 단체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중에 자칭 내가 예수다 라는 사람이 37명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말입니다. 그 추종자는 200만 명에 이릅니다.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이단의 추종자가 200만 명입니다. 20%가 지금 이미 미혹을 당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보면 통일교가 있지요. 문선명이가 죽었지만 자기가 예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관이 있습니다. 안식교가 있습니다. 몰몬교가 있습니다. 이 까만 명찰을 달고 젊은 청년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외국에서 온 청년들이 전도하러 다니는 것, 몰몬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총을 드는 것을, 헌혈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입영을 거부를 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가계의 저주론을 주장을 하는, 가계의 저주, 조상적부터 우리 집에 저주가 내려오고 있다 이거지. 그걸 끊어야 된다. 무당들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장을 하는, 가계의 저주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윤호 이단입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구원파의, 그건 한 가닥이고, 구원파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파의 권신찬, 박옥수, 말씀 성회를 하는 박옥수, 이요한, 그리고 요 앞에 성락교의 김기동, 저 용문산 기도원의 나운몽, 그리고 저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다락방 운동의 유광수, 말씀을 늘 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하는 레마 선교회의 이명범, 말씀 보존학교의 이성호, 저 오르동에 있는 평강교회 박윤식, 얼마 전에 죽었지요. 연세중앙교회 궁전같이 세워놓은 윤석전, 그리고 막 예배를 드리면서 막 기절을 하고 환상을 보고 간질병 환자처럼 떠는 빈야드 운동, 알파 코스, 이빨에 납으로 떼었는데 기도하니까 금으로 변했다고 하는 알파 코스, 저 터미널에 가면은 예수 전도회라는 큰 간판을 붙여놓았던 예수 전도회 이유빈, 저 구로동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예수중심교회 이초석이, JMS 정명석, 자칭 예수 내지 비슷하게 거짓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천지의 이만희, 한국교회에 그야말로 젓갈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이 하나님이라 이거지. 안상홍을 가르치고 있다 이제. 여호와 증인 이단이시듯이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한국과 세계교회에 활개를 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 끝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지원을 받아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3마리 짐승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이거지. 3마리의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 첫째는 큰 붉은 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한 마리의 큰 붉은 용이라고 합니다. 큰 용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등장을 하였던 옛뱀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마귀고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큰 붉은 용은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 머리 대장입니다. 그가 온 세상에 미혹의 영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미혹의 영을 누가 받는가? 두 마리의 짐승이 받습니다. 바다에 저 한 큰 붉은 용으로부터 사탄의 우두머리인데,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인데, 그가 사탄인데, 마귀인데, 옛뱀인데, 큰 뱀인데, 큰 용인데, 한 큰 붉은 용인데, 그로부터 두 마리 짐승에게 권력을 준다, 힘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 두 마리 짐승이 무엇인가?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된 이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천지가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승천을 인정하지 않고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참남된 말입니다.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사탄이, 한 큰 붉은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보좌와 자기의 능력을 그에게 공급을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공급을 하다. 이게 뭐냐? 세상 패권주의 국가를 말합니다. 무신론 국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패권주의 국가를 말합니다. 그 짐승은 에 대해서 또 기록하기를 요한계시록 17장 10절과 1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또 보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되리라. 7마리의 짐승이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7마리의 짐승이었습니다. 5마리는 망했다. 한 마리는 지금 살아있다. 한 마리는 장차 있을 것이다. 사도 요한의 시대를 기준으로 하고 5마리는 망하였다고 하는 무신론 세상 권력, 하나님의 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였던,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던 적그리스도였던 바다에서 올라오는 사도 요한 이전의 5마리 짐승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남자는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했던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짐승은 저 이스라엘을 억압을 하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던 아수르를 말합니다. 세 번째 짐승은 유다를 파멸을 시켰던 바벨론을 말합니다. 네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고 5번째 짐승은 헬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6번째 짐승은 지금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 지금 있었던 300년 동안 기독 신자들을 박해했던 그 6번째 짐승이 무엇인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남아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슬람인지 권력을 가졌다고 했으니까, 아니면은 공산주의인지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났다고 했으니까, 공산주의가 없어진 것 같던데 지금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공산주의인지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마리의 짐승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공통된 것은
마지막 7번째 짐승의 이마에도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 신앙을 못하게 한다 이지. 무신론이든지 반신론이든지 비신론이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또 한 마리의 짐승에게 힘을 공급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권력, 공산주의인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절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를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새끼 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양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쌍히 여길 만한 양입니다. 양을 그래 때리면 안 되지. 모든 사람이 동정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입에서 용의 말을 하더라. 용의 말을 하더라. 거짓 교회, 거짓 종교 지도자, 종교의 옷을 입었으니 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사탄의 말을 한다 이지. 그가 하는 일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붙어야 산다는 말을 합니다. 그가 처음 짐승 사탄에게 경배해야 우리가 산다 그 말을 한다 이 말이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요, 의용 종교단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종교를 말합니다. 거짓 종교를 말합니다. 온갖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한다. 이 누가 이래 하느냐? 사탄이 그에게 힘을 주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고 한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은 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벌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다 엎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을 준 사탄에게, 용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짐승의 우상에게, 돌에게, 나무에게 그 입을 벌려서 말을 하게 한다 이거지. 저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질 흘리게만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게, 사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는데 누가 앞장서느냐? 거짓 종교인들이 거기에 앞장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하는 일은 오른손과 이마에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합니다. 누가 내 손에 이마에 뭘 새기면 내가 거절해야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 좁쌀만한 칩 하나를 여기 넣어갖고 그게 짐승의 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짐승의 표 666이 무엇인가?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이 머리에 박힌 그것이 666이라고 하는 표 받은 겁니다.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손에 666표 받은 겁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의 이마에는 666이라는 표 받았습니다. 칩 새기고 바코드 새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손에 이미 불신앙의 삶을 사는 거, 이미 짐승의 표 받은 삶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불신앙의 사고를 가지고 불신앙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경제생활 못하는 거 오늘 우리의 사회 아닙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굶어 죽는다. 이게 불신앙의 사고 아닙니까? 전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할 거다. 이 불신앙의 행동 아닙니까? 666은 불신앙의 숫자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받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에 의해서 다 불과 유황불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면서 산다. 저쪽 그리스도다. 그걸 분별을 하면서 산다 이거지. 그 이마에, 성도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서져 있더라.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서져 있다 이거죠. 나 안 서졌는데 오늘 집에 가서 볼펜으로 써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사고 속에, 여러분의 사상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신자다, 이것은 하나님의 표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혜 있는 자, 총명이 있는 자는 이 세상을 보고 분별을 하는, 짐승의 수를 센다 이 말이 뭡니까? 숫자를 센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을 분별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와 역사의 미래를 바르게 예언하는 자 누구입니까? 애굽의 군중에, 애굽 궁중의 점술가였습니까? 아니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궁중 철학자들이었습니까? 페르시아와 헬라의 지혜자들이 이 인류의 미래를 정확하게 말했습니까? 로마 제국의 예언자들입니까? 아니면 현대의 과학이 인류의 미래를 바르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바르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다 권력의 시녀들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개인과 민족과 인류 역사의 미래를 확실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예언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 기록된 66권밖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자꾸 미워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총명이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그걸 세인다 이거지. 분별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된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느냐, 예루살렘의 멸망을 역사책에서 봤느냐, 그걸 보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느냐, 그걸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 재림의 징조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재림의 날이 가까운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고 역사와 세상을 분별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